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복음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단비가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새 중에 앵무새가 있죠. 앵무새를 집에서 기르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앵무새는 배운 말을 잃어버리질 않는데요. 처음 배운 말, 그 말을 잊어버리지가 않는데요. 다른 말이 뭐 습득된다고 하더라도 처음 배운 말을 가장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말을 가르쳐도 다른 말은 안 배울지 몰라도 처음 배운 말들을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말을 반복한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앵무새처럼 그냥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앵무새가 그 말의 뜻과 의미를 안다면 여러분 잘못된 말은 고치겠죠, 그죠? 근데 앵무새는 욕을 가르치면 계속 욕만 하는 거예요. 다시 그걸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말라는 말을 배우지 절대 욕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처음에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마음을 첫 번째로 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앵무새처럼 내지는 주문을 외우듯이 외워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것이 우리한테 와 닿지만
이게 늘 습관이 되면 그냥 하나의 과정처럼 주문처럼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의 생각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꿈을 담고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해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부름받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렸어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뭘 드렸어요? 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잃어버리셨군요. 잃어버리는 것도 은혜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되도록이면 제가 기도 제목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매일 반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그죠?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부다. 기억나세요? 네. 어부는 뭐 해야 산다고요? 고기를 잡아야 살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해야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사는 거예요. 전도해야 사는 거예요. 전도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전도해야 여러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전도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 뭐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땅끝까지 가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는 뭐를 전제로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 어부는 반드시 고기를 잡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나는 굶은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많이 굶으셨죠? 이제 굶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굶고 살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끼니 때가 돼서 식사를 하셔야죠. 아니야,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도대체 밥도 안 드렸는데 무슨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해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영혼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양식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 삼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나는 굶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라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늘 소개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부름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은 실천되어질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가지 않고 표현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능력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거 할 줄 알아. 말로는 하고 실제로 하지 않으면 할 줄 안다고 인정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보여줘야 할 줄 아는 거예요. 보여줘야 실력이 입증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례가 모든 게 그렇죠. 부름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죠. 실천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버려요. 그죠? 나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거기까지 하면 끝나요. 근데 믿음은 그걸 뛰어넘어야 믿음이거든. 여러분 진짜 실력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목포에 있는 교회들을 봉사를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광주에 저와 이름이 똑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나이도 비슷해요. 근데 제가 한 살 많다고 저한테 형님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짓궂잖아요. 그쪽에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쪽에서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고. 근데 늘 비교하잖아요. 뭐 할 때도 둘이 같이 하래요. 그리고 저녁에 끝나고 뭐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 일하다가 만났어요. 중간에 가까우니까. 그 같이 만나고 식사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뭐 볼링도 치러 갑시다. 뭐 저녁에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거죠. 근데 꼭 거기도 내기를 붙여도 꼭 우리 둘이 붙이는 거예요. 이름이 같으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 볼링을 잘 치신대요. 워낙 그쪽 동네에서 유명하대요. 워낙 잘 친다고. 그러니까 또 둘이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는 김광복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볼링은 제가 이겼어요. 2게임 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역시 형님이라고. 여러분, 실력은 오랜 세월 쌓아지는 거거든요. 오랜 세월 쌓아진 것이 순간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어디를 가도 하던 일은 기본은 하는 거예요. 그죠? 뭐 볼링을 치든 뭐 제가 맡은 일을 가서 하든 그냥 다 기본은 하는 거예요. 하루는 둘씩 짝지어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팀이 둘씩. 근데 갑자기 저랑 일해야 될 분이 일이 생겨서 갔어요.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혼자 다 한 거거든요. 갔다 와서는 깜짝 놀라죠. 혼자 이것을 다 해내리라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쯤 뭔가 준비해놓고 지금쯤 뭔가 하려고 하고 있겠지. 근데 거의 다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력이라고 하는 것 하루아침에 쌓아지진 않지만, 그러나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아요. 기본기가 있어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건, 영적인 능력이라는 건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고 꾸준하게 예배하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장하지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많은 성도들은 어떤 날은 되게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요. 뭐가 문제일까요? 중요한 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나 청소년기 아이들을 보세요. 엄마 아빠를 금방 좋아해요, 사랑해요 했다가 조금만 뭐하면 팍 틀어져가지고 문 꽝 닫아버리고 아는 척도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건 뭐가 없는 거예요? 등치는 컸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성숙하진 않은 거예요. 성장은 했을지 모르지만 성숙하진 못한 거예요, 그죠? 모든 게 한꺼번에 같이 성장하고 성숙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죠?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가 어느 날은 기분이 좋으니까 나 오늘 고기 잡으러 간다. 어느 날은 기분 나쁘니까 나 고기 안 잡아. 그럼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예요? 고기 안 잡은 자기가 손해예요. 남들은 상관없어요. 남들은 다 고기 잡거든요. 안 잡은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남들은 다 기도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누가 손해인 거예요? 네. 기도 안 하는 사람 손해인 거죠. 남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누가 손해예요?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손해예요.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이 약속들은 대부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약하고 있냐면 신학자들은 구원사라고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구원사적, 구원사의 이야기다. 구원의 이야기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 속에 꼭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그럼 뭐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사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은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예배 드리고 이건 다 누구 기준이냐면 내 감정의 기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 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질 때 그것을 성장했다, 성숙했다, 장성했다, 성경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냐면 실천할 때 성장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린아이가 한 발 걸었다고 해서 나 걸었어, 그걸로 끝. 나 걸었다, 봤지?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아이는 한 발을 걸으면 두 발을 걷고 싶어요. 또 걷게 되면 뛰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여기까지 나는 이것으로 좋게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하면 되니까 더 이상의 믿음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장하지도 않고 장성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만한 일밖에 못하죠.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들을 그분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왜 저런 방법을 몰랐지? 왜 저걸 몰랐을까? 내가 저렇게 하면 더 쉬운데 왜 저걸 몰랐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내가 몰랐던 걸 찾았을 때 희열이 있어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왜 이렇게 하면 되는지 몰랐지? 진작에 알고 있었으면 진작 해볼 걸. 진작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지나놓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 될 것을 하는 것도 믿음은 아니고 되는 만큼만 하는 것도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안 되는 걸 해내야 믿음이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뛰어넘어야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그게 믿음이 뭐 필요해요, 그죠? 내가 교회 오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면 그냥 오는 걸로 끝이지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인데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내가 기쁜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만족한 믿음이 아니고 내가 편안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편하고 내 마음에 위안을 받고 내가 평안한 게 그게 다예요? 뭔가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신앙을 가지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과 가치관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족한 게 아니고 내가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옳거니 네가 믿음이 있는 줄을 이제 알았다. 예수님 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구원하시거나 병자들을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보면 알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구 믿음이 구원했다고요? 네.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이 믿음과 구원은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하니까 내가 따라가는 거 나 믿음으로 제대로 따라갔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해야 그게 진짜예요. 교회에서 하니까 같이 했어. 그런데 내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내 직분 때문에 내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참여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행동했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건 아니에요. 억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그죠? 딱딱딱딱하게 만드시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행동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네가 선택해봐. 네 스스로 선택해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거 해라 해서 하는 건 부모에게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잔소리하다가 화만 나지. 그죠? 근데 자녀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안 시켰는데 자기가 선택해서 했거든.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서 억지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죠. 하긴 했네. 그죠? 우리가 열심히 시켜가지고 하긴 했네. 그런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럼 도전하는 거죠. 환경과 여건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항상 기뻐해라. 내가 기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기쁘게 즐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은 경건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경건하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 구별되다는 말과 거의 같죠. 그죠? 이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경건. 그래서 예수님 책망하셨죠. 요한계시록에서 너희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는 없다? 경건의 능력은 없다. 흉내내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있으면 다 거룩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는 어떡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 거룩해 보이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로 거룩한 게 중요해요.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에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자면 또 한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왜 사랑해야 되고 왜 나눠야 되고 왜 사랑을 끝까지 고집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공동체는 한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이잖아요. 그죠? 그 한 핏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 핏줄이라는 얘기.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한 지체, 한 가족,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다 하나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팔이 어느 날 나 오늘은 삐졌어 일하기 싫어 그리고 탁 돌아앉으면 이 팔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팔이 돌아가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팔이 돌아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온몸 전체가 뭘 평가받는 거예요? 장애인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아프면 함께 아프고, 그죠? 제가 다 끝나고 나서 다 끝났네 그러다가 장갑을 벗어가지고요, 제가 옆에 이렇게 절단해 놓은 함석 쪼가리에 탁 긁혀가지고 손가락을 좀 다쳤어요. 그럼 손가락 다치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에요, 그죠? 전신이 불편한 거예요. 고통은 전신이 다 느껴요, 그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는,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는 한 사람의 아픔은 다 같이 아픈 거예요, 그냥.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한 사람이 기쁘면 우리가 다 기뻐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의미가 똑같이 적용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쁜 거고,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이웃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쁘면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데, 내가 슬프면 모든 사람을 슬프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부름받은 우리는 믿음의 실천에 있어서 이런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에서 가족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에서 타인의 기준으로, 나의 기준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이 사랑이지. 나를 사랑하는 건 완벽한 사랑일 수가 없어요. 나만을 사랑하는 건 더더군다나 완벽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비밀을 맡은 자인데,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충성이다. 야, 너희에게 비밀을 맡겼어.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은 충성이야. 비밀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태반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충성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그 복음을 맡은 자로 충성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교회에 뭐 할 때 충성하라고 말하고 교회에 뭐 할 때 충성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 의미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니까 너희가 충성하라는 말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짐을 나누어서 져라. 이것이 다시 말하면 공동체이죠. 우리는 공동체 운명인 거예요. 꿈의 교회 공동체 운명. 저는 못 봤으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경험했다고 우리 학생 때 옆에 학생들 가운데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막 설명하는데, 목사님, 제가요 천국 가서 봤는데요 우리 교회에 꽃밭이 있더라고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동체라는 말은 계시록에도 보면 교회가 구원받고 교회가 책망을 받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 개인적 교회일 수도 있지만 우주적 교회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말은 한 가족,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말은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내가 혼자가 버거워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하고 싶은데 버거워요. 그럼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해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취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로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이게 지금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죠. 공개하자마자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탑 클래스에 지금 순위에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그런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엉뚱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끔 하다 보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던 경우를 종종 경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이 뭐다라고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와서 메시아다, 내가 다시 온 예수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내가 보혜사다, 성령이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거짓말인 거지. 그 이외의 복음은 없어요. 성경에 그 이외의 복음이 있을 것 같으면 성경이 그렇게 예언했겠죠. 야, 보혜사 성령 이후에 내가 예수를 또 보내줄 거야, 또 다른 예수를 보낼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만 조금만 되면 내가 예수라고 그러고 보혜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큰일이죠.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무슨 소리를 한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나로서는 달라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나의 변화거든요. 야, 저 사람이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화됐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게 복음이에요. 인간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는 것.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죠? 네 번째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희망의 소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지은 것 같고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죄의 문제, 나의 고통의 문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이건 분명히 복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지옥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천국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천국이야, 이 땅에서 행복한 게 천국이야. 그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이 천국은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예표일 뿐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기가 편해지니까 그냥 이 땅에 천국이라니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복음은 없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번 주도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부입니다. 나는 어부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반반 합쳐서 잃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낚시해야 됩니다. 낚시. 아셨죠? 그물을 던지든 낚시를 던지든 중요한 건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던져야 낚을 기회를 얻는 거지. 던지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가 나 왔어 그리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인터넷에 보니까 큰 고기들이 튀다가 배에 와가지고 툭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끔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그물을 던지지 않고 내가 낚싯대를 던지지 않으면 고기는 낚을 수 없다. 그래, 나는 어부이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어부입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서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하는 일을 실천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사셔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 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영원한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없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땅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삶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기쁘고 좋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어부입니다. 반드시 그물을 던지고 반드시 고기를 낚기 위해 낚싯줄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결단과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될까 안 될까를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체험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룩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